좋은 아침입니다. 한 2주간 동안 우리 채플 쉬었는데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찬양하시면서 이 아침 채플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사역하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유다의 베다니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11절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틀 전에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가 병으로 매우 위독한, 그래서 위독해서 한시가 급하니 어서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자들도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수년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아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나사로의 병이 그리 큰 병이 아니고 앓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으나 지금 내가 살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크게 흥분해서 주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그런 주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은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먼저 15절을 보실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것에 도착해서 극적으로 나사로를 치료했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이틀이나.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그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은유를 오해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왜 주님은 이런 오해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쉽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요, 잠자는 자 깨우는 것처럼 쉬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과 설교 자막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그 빔 프로젝터가 자꾸 에러가 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수개월 동안 자꾸 반복되니까 저와 우리 예배 스태프들, 우리 봉사자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 문제는 또 반복되었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이 조언을 종합을 해보니까 필리핀의 이 불안정한 전력 문제가 원인일 것이다라는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또 하게 됐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교회 전기 공사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선을 다 재배치하고 또 재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빔 프로젝트의 전원선은 다른 전기 제품들과는 분리해서 빔 프로젝터만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 단독으로 그것만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 조언을 한번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문제가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또 예배 후에 그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수개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했더니 쉽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고 어려웠던 것도요. 전문가에게 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사는 거는요. 100%, 1000%, 10,0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셨으면서 동시에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주님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완전히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께는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잠자를 자를 깨우는 것처럼 쉬운 것처럼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완전히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께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